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눈물이 틀어주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제가 지금 막 복잡한 수식이 있지만 주제는 딱 숨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네, 오늘 누가복음 15장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채우기보다는 비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라는 내용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무수히 반복되어 이렇게 들어왔던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탕자의 비유가요, 여러분, 단순히 집을 나간 아들이 개과천선에서 돌아와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이야기이다,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신학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되게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학적인 깊이를 가지고 다루기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그 깊이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인 이 탕자의 비유를 탕자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이름하지 않고 뭐라고 읽냐면 사랑하는 아버지의 비유다라고 주로 인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끝이 없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대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과 등장 배경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하시기 전에 어떠한 사항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 어떤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 함께 들어갔던 그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어떤 부류였냐 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세리와 누구요? 죄인들이었다. 누가 이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겁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유대의 율법 가운데 죄인들 아니면 더러운 것을 접하면 어떻게 되죠? 그 더러운 것이 나에게 오염되고 전염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라고 일컫는데 어떻게 저 죄인들을 영접하여 저들과 함께 한 그릇에 손을 담고 밥을 먹을 수 있지?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적 상식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대답의 형식으로 오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이 수근거림, 이 손가락질에 대하여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대답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나름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율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삶의 기준을 지킨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시간이나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나름 율법의 쫙 설계도를 가지고 이 율법의 그 짜맞춘 시간표대로 착착착착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로 보면 아주 착실한 성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바로 이런 세리와 이 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 누굽니까 도대체? 왜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한다면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으면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 세금을 거두려면 그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세리들이 죄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물론 사람들마다 각자 기준과 평가가 있겠지만 유대 이 정권 가운데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적인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시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의식과 법의 지배를 받고 있게 됩니다. 세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때 자신의 유다에 바치는 세금 외에 어떻게 해요? 또 로마의 이 지배국인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추가로 더 걷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뭐 여러 비유가 있겠지만 온갖 비리나 부정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리에 대하여 부정과 부패로 이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들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 이방인에게 붙어서 이방인들에게 그 돈을 가져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매국, 나라를 팔아먹었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로마의 문화와 법을 따라야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것이 유대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와 부딪히는 상황,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및 이 종교인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 이건 이 죄인들은 뭐 사람을 죽여서 죄인이거나 아니면 누구를 때려서 죄인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이방인들, 이 로마의 법을 따르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유대의 이 종교 율법에 이렇게 어긋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손가락질했어요? 이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율법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이걸 100% 지키는 자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들이기에 타인을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요. 이 대답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살펴볼 이 본문은 마지막 세 번째 비유, 이 탕자의 비유인데, 이 세 가지 비유에 물론 다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주인,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아버지, 주인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고 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기뻐한다는 거죠. 99마리의 양을 들에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돈주머니를 내려놓고 떼구로 굴러서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는, 바로 오늘 이 탕자의 비유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가장 강조하는 인물, 말씀 속에서 가장 강조하는 인물은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는 항상 아들이 달려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아들이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도 아버지가 이미 아들이 오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뭘까요? 바로 매일매일 아들이 떠나고 나서 매일매일 추측하건대 매일매일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마을 동네 어귀에서 저 마을로 들어오는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은 언제쯤 돌아올까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요. 아버지는 이미 억지로 아들이 돌아오면 그냥 한번 봐줘야지,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억지로 용서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한 그런 사랑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아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먼저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오랜 시간 힘든 삶을 살았기에 누더기가 된 채 걸어오고 있는 이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추고 최고의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온 동네에 여러분 잔치를 베풀죠. 고대 중동에 가장 먼저 움직이고 달려가는 것은 체면을 내려놓는 행동입니다. 먼저 움직이지 않는 게 점잔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보다 아들의 이 회복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나 봅니다. 공동체 모두에게 잔치를 만들고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환영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아들이 죽지 않고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쳤던 아들, 이 아들을 핍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이 아들에게 다시금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아들의 권리를 다시 회복해 주는 선언. 동네 사람들, 내 죽었던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모두 함께 기뻐합시다라고 하는 어떤 아버지의 선언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억지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아들이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던지는 이 회개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게 이 아들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회개, 후회를 부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건 자신의 죄를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결단하며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지만 한 사람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두 손을 높이 치켜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비꼬면서 저 사람을, 세리를 낮추면서 자기를 높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는 하나님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좋아하실까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죄의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들의 이 고백이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용서를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실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집 나간 둘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여전히 섞여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무언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며 살려고 해요. 채우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하고, 더 좋은 집이나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더 안정적인 삶을 내 삶에 채우려고 합니다. 발버둥 치고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가져라, 더 채워라, 더 많이 소유해라.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채워진 사람보다 비워진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아들이 실패하고 돌아와 아버지께 죄를 고백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이 자신의 삶을 가득 채웠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더 채울 것인가 보다 내가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뭘 통해서 뭐를 내려놓아서 뭘 드려서 내가 뭘 비워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까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비워야 할까라고 고민할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빈 인생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말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할 수 있는 말인가요? 할 수도 있죠. 네, 아버지 내 몫을 좀 미리 떠주십시오. 어차피 주실 거. 근데 단순히 유산을 상속해달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이건 법적으로 맞지 않는 요구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이 상속되는 거죠. 아버지가 죽지 않았음에도 상속의 분기를 달라고 하는 것, 이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들이 몇째예요? 둘째. 여러분, 유산 상속의 법을 알잖아요. 장자가 얼마를 가져요? 전체 반을 갖잖아요. 장자도 아닌 둘째가 상속의 그 분깃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아버지는 살림을 나누어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산으로 나눠지는 재산이 아니잖아요. 지금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는 살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없이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들, 이 둘째 아들의 어떻게 보면 방종하는 마음이겠죠. 아버지의 보호도, 아버지의 인도함도 이제 받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들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잘못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는 이 아들인 거죠. 자신의 삶을 돈으로 채우고 자유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이 둘째 아들의 삶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허랑방탕하다라는 말은 이 디아스코르피조라고 하는 말인데, 흩뿌리다, 막 그냥 나누다, 분산시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낭비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분산시키다라고 하는 깊은 속뜻이 또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허투루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에서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들, 우리의 주의를 흩트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이 다 채워줄 것 같고 세상이 다 만족스럽게 해줄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은 우리를 텅텅 비게 만든다는 겁니다. 돈과 명예, 성공과 사람도
결국 하나님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영혼이 늘 허전한 겁니다. 부자가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거 보셨어요? 부자는 늘 고민입니다. 왜요? 이 돈을 지켜야 되니까. 자꾸 돈이 없어지는 거에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콕 죽이고 이 돈을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늘 다리 펴고 잘 수 없는 게 부자라고들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두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도 작은 풀 하나만 못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솔로몬 말년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온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방관하는 삶을 살게 된 것.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먼저 우리의 자신을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는 돼지를 치는 곳까지 내려갑니다. 먼 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죠. 근데 돼지 치는 곳까지 내려갑니다. 우리는 여러분 몇 주에 걸쳐서 이 주일학교 설교를 잘 들었으니까 돼지가 어디에 집중대에 모여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라사 뭐 이런 지역. 특징이 뭐예요? 내용을 유추해 보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되게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겨서 키우지 않습니다. 뭐 일부 키우더라도 음식물을 처리하거나 이런 것들, 이런 이유로 한두 마리지 이렇게 많은 돼지들을 키우질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지를 대량으로 치는 곳이다라고 설명하자면 어떤 지역일까요? 이방 지역이겠죠. 뭐 로마나 아니면 다른 어떤 나라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방의 신전들이 있을 것이고 도시로 추정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쾌락과 각종 향락으로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겠죠. 왜요? 이 돼지가 그곳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물이기 때문에.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유대인으로서 이 아들, 유대인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7절이죠. 17절 읽어주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씀을 삽입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되돌아가겠다,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한계를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이키겠다, 되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 결국 우리는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탕자는 자신에게서 모든 것이 이제 다 비워졌음을 깨닫습니다.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자신이 가졌던 의마저도 다 비워졌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누가 생각났습니까? 아버지가 생각났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습니다.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의 집, 품꾼들조차 풍족하게 먹고 있는 바로 그 아버지의 집이 떠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비워져야 겸손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욕심이 비워져야 우리가 감사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난하다는 건 비워졌다는 뜻입니다. 비워진 사람만이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신을 비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들의 지위를 다시 되찾아야지, 이런 뜻도 없었어요. 혹시 아버지의 집 품꾼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품꾼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요.
놀랍게도 다시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아들이 무언가 놀랍고 가치 있는 것을 가져왔어요. 아버지, 제가 비록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챙겨왔습니다. 뭐 좋은 거 가져왔어요? 아니에요. 그냥 빈털터리로 왔지만 아버지가 선대하는 이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이 왔기에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은 더욱더 애틋하고 긍휼이 넘쳤을 것입니다. 바로 이게 에덴의 회복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임을 깨닫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를 비운 사람에게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로 가득 찬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을 하나도 남김없이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지식은 그냥 배설물로 여기고 이 나를 비워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사도 바울이라 일컬어짐을 받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말합니다. 나는 그가 흥하여지고 나는 쇠하여져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도록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신을 스스로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꾸만 우리의 욕심과 교만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욕심과 나쁜 것들을 다 비워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